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5월 둘째 주일마다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금요일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함께 또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어버이날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유교로 대표되어지는 동양 사상에서도 이 효라는 것은 강력한 도덕적 의무로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효자식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과거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매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천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더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그게 성령 충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시면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관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또 자녀들아, 부모들이여, 또 종, 상전,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효를 다해야 되는가,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계의 영역은 다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만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또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된 자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주님께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늘 잘못하게 돼 있고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옳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맞는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일이 왜 옳은 일인가?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6장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총 613가지입니다. 해라라는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248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매일 그래도 하나씩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신 365가지에 하지 말아라 라는 조항 365가지. 그래서 613개, 이게 율법의 조항이에요. 이 613개의 조항을 축약하면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4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바로 5에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지켰을 때 무엇이 따르는가? 이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소박한 꿈이 뭡니까? 다 똑같은 꿈이죠.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소박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빠가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면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엄마 아빠의 계획은, 엄마 아빠의 노후의 계획은 이거야. 국가에서 주는 노인연금하고 너희들이 매달 보내준 용돈으로 살 거야. 혹자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서부터 부담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 잘해라.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그게 너희가 잘 사는 비결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받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뭐 합니까? 헌금하죠. 특히 빼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11조 합니다. 하나님께 11조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11조 용돈 드리나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야지.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 이걸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떻습니까? 자녀 하나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낳고 키우고 그냥 학교 보내주면, 그리고 그냥 결혼까지 시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손주 봐줘야 되죠. 평생 AS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한테 다 맞추려고 하는, 그냥 끝까지, 아무튼 끝까지 희생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배려하고 위해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셔야 돼요. 너희들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야 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 외에, 이건 당연한 거고, 주님 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가족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도 계시지만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회사 출근하기 싫지만 억지로 참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기 싫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입니까?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재밌는 이 광고를 봤어요. 간판을 봤습니다. 가족이 뭔가? 가장 맛있는 족발. 여러분, 가족이 가장 맛있는 족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미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가족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족발이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는 바람직한 가족,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모습을 제일 먼저 묘사하면서 제일 첫 문장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내이니까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아내를 언급하고 남편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이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면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31절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장 31절 말씀. 부부가 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 전제되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가정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인간,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을 가리키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인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 뭐예요? 부모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 부부가 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부, 혹 남편이나 아내의 지위보다도 먼저 주신 지위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의 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부모가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부의 지위를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위를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의 출발은 부모이며 가정의 본질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의 가장 입각한 가정의 질서는 뭐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의 본질이 거룩하다,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는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삶도 우리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이 모습과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소한 10의 1조 정도의, 여러분들 수입의 10의 1조 정도의 용돈을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경건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부모 공경의 삶은, 우리의 가정의 삶은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 교회의 삶과 여러분들 일터에서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에서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맞는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유심히 또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과 함께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순종하고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혹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만 서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분명히 강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모에 대한 태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지만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그런데 함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지만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던 룻은 어때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아 조상의 반열이 오른 거예요. 부모님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했는데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봤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했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잘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24시간 교회에 머무는 것도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잘 살다가 부모님이 이제 좀 분가해야 되는데 집 보증금 좀 안 해줬다고 의가 상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를 끊는 이런 자녀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식들한테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상처를 주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부모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맥 속에서 다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멋있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가족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족발, 이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은 무엇일까요? 이 가족이라는 말에 최근 어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가족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밀리죠. 근데 이 패밀리가 6개의 스펠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의 스펠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6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본질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본질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모님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물질로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표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가족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동문학교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 동문학교 김평일 교장 선생님이 효에 관한 10계명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들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구체적인 좀 실천 사항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여 드려라. 2번, 묻는 말에 대답 잘하고 말씀을 잘 읽어드려라. 3번,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4번,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5번,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별 표시해 놓으세요. 6번, 향토적인 음식을 만들어 드려라. 7번,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8번, 일거리를 찾아 드리라. 9번,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하여 드리라. 10번,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리라.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삶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하루만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 하루만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늘 잘 섬기고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